자, 우리 48장 1절에서 29절은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땅에 세워질 성읍의 크기와 출입구와 또 성의 이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읍의 크기는 사면이 각각 4,500척씩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출입구는 한 방향의 문이 3개씩 출입구가 있었고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출입문에 이름이 붙여진 순서입니다. 31절에 북쪽문부터 언급이 되죠. 그런데 르우벤, 유다, 레위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장자죠. 장자이고, 유다는 또 영적 장자이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을 이은 아들이고, 또 다음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32절의 동쪽문은 형제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서 두 몫의 기업을 받은 요셉과 또 그의 친동생인 베냐민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순서는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친 인물의 아들의 그 순을 따라서 이름이 언급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자, 우리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그날은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날, 즉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그의 구원을 계시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심판의 날인 동시에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읍은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자, 이 성읍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왕으로 계시고 또 공의로우면서 은혜로 다스릴 거룩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 결국 이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왕이요 보호자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다시는 그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에스겔을 지금 얼마 동안 봤어요? 몇 달을 본 것 같아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삼마의 약속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에스겔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삼마의 뜻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자,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우리가 현재 사실은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펼쳐볼까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말씀하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보여주셨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언제나 은혜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나를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우리가 의지합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자,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세상 끝날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거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성 사방에 성을 문을 두시어서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방에 문을 두었다는 출입구를 세 개씩 해갖고 사방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다 나오고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차별이 있나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다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자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무너져 있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구원과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그 확신 가운데 살다가 나도 모르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문제는 결코 흔들리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의 벌은, 죄의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가, 우리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진 않습니다. 내 자녀인데 이제는 너는 그 죄 때문에 내 자녀가 될 수 없어라고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와는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드렸잖아요. 17절엔 뭐라고 나오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전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육체로,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더럽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해야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나는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어서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락에 떨어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죄에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렇게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